요즘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누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하시는 그 여정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9장 51절부터 19장까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면서 있던 그 일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은 길 위의 복음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길은 십자가와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는가,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떠한 길이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여러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길 가운데에 여러 고난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제자들 또한 그 고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던 그잘 아는 그 주기도문 본문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주기도문의 그 긴 본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보다 조금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뜻이 하루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구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 가장 뒤쪽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그 구절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의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는 내용이 조금 더 강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개의 기도가 제시되는데 앞에 2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뒤에 3가지 기도에서는 우리의 유익과 또 구원에 대해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중요한 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의 생활상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도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일상의 그 필요를 좀 충족해야 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하루하루를 돌보시며 채워주실 것을 기도로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다른 성도들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의 태도라는 점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하여 주셨으니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증거를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가장 중요한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넘치는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우리에게 악하게 행하고 우리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고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 또 시험을 이기는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무조건적인 이런 사랑과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또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기 하나의 그 작은 비유를 들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 사람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옆집 사람에게 가서 빵을 구할 때에 간청함으로 그 빵을 내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간구와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비유에서 옆집의 사람에게 빵을 간청하는 그 이유가 주목됩니다. 바로 먼 길을 떠나서 자신에게 찾아온 친구를 먹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주변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여져야 합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것이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선물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베풀 것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화, 샬롬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또 우리에게 베풀 것이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15절로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에 대해서 거스르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14절에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고쳤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가 귀신을 부리고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친다 하고 말을 합니다.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거스르는 일부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사탄의 자식이다, 사탄의 세력에 속하였다 하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립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의 원조입니다. 복음을 왜곡시키고 훼손하는 자들,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도록 잘못된 그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보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또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곧바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놀라운 표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였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높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고 그분을 찬송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됩니다. 27절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으로 복되다. 예수님의 가족이 복되다. 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였던 사람들이 참으로 복되다 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혈통을 타고났든지 유대인의 출신이든지 하는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기 29절로 36절에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무리는 자꾸 표적을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을 표적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병 고치는 기적과 은사들, 이것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충분한 표적이 됩니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 많은 표적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들은 말씀, 그리고 목격한 이 표적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증거를 바로 보고 깨닫고 믿는 이 사람이 복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펴기만 하면은 그 이 보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어진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더 새로운 가르침, 참신한 가르침, 우리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어떤 놀라운 가르침을 찾아서 추구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말씀, 알고 믿고 있는 이 말씀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며 이것을 순종하는 데에는 게으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에 잘 듣고 머무르며 믿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읽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깨닫고 마음 깊이 간직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7절로 54절에서는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에 대해서 폭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서는 23장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며칠 전에 그 성전과 그 주변에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셨던 그 꾸짖으셨던 말씀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전에서만 가르쳐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던 그 과정 가운데에 그 길 위에서도 그곳에 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이러한 비난을 당하고 깨우침을 훈계를 당하고 바리새인들은 분이 나서 예수님을 대적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 훈계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일어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밀 것을 아시면서까지도 이러한
아주 강력한 훈계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듣기 싫고 가슴 아프고 또 심지어는 큰 반발과 거부를 불러올 수 있는 이런 말씀조차도 가감없이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다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 이 참 회개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스스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완고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참 이러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딱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아무런 존경도 받지 못하고 참 소박하게 살면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이 제자들 그리고 많은 군중의 무리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여러 바리새인들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서로 대비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핍박과 반발이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시다.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성령님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세상의 여러 고난과 비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세상 가운데 저희를 거스르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때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하며 저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높이 들린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고 있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저희의 여러 필요와 간구들을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 중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돌아봐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으며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리에 쉽게 들지 못하는 성도들, 잠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복된 인생길을 동행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